독두함으로써 주일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환난 많고 질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이 시간도 이렇게 또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의 존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경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심령들은 신령한 깨달음을 얻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졸타한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620장 3절만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예레오라 이곳에 존세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미 없을지라도 예수의 오며 다 마시겠네. 예수의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지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당하신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나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날 풍성하리.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서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제자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주원 인생들을 또한 살려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렸고, 한 주간을 또한 우리가 이제 살았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무수하게 듣고 깨달으면서도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아름다운 그 찬양을 주님 앞에 들으지 못하고 한 주간을 살아왔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또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 더욱더 강건함을 주시고,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앞으로 일정이나 모든 여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서부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재단 위에 주님께서 사랑의 능력과 권능으로 또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주님의 재단을 세우셨습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와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아버지와 이 지역에 세우셨사오니 이 서부재단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교회를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심령들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마음 심령을 열고 이 재단으로 돌아오고 또한 유화학교 들어와 하나님의 재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주님의 재단을 큰 역사 가운데 부흥시키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의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특별히 이 재단에 맡겨진 또한 직분자들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이뤄가고 또한 육적인 삶으로 이어져가는 모든 세태에 저희들이 아버지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와 우리 서부재단의 직분 맡은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여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남을 보살피고 돌아볼 줄 아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이 재단에 아버지 많은 아버지 아픔과 또한 주님이여 고통과 또한 병든 몸으로 이렇게 병상에서 치유받고 또한 주님이여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아버지 교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심령을 굳건히 하고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치유가 속히 일어나고 화창한 봄날같이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또한 교회당에 나오는 것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고 의무적으로 억지로 나와서 아버지여 예배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서부재단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 가운데 인도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 위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이여 우상과 인본주의적인 생태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아버지여 귀한 은혜에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갔던 자들이 다 속속들이 하나님의 제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다시 한번 아버지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바로 서고 이 나라가 두리며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김정은 정권이 이제는 그 아버지여 전쟁의 포악함과 또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아버지여 평화와 아버지여 또한 주리며 소통하는 그런 길로 나와 평화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남북 간의 교류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 북한의 또한 굶주린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지하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북한에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독교인들이 일어서서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으로 통일이 되고 아버지 남북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이여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여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이 모든 세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아버지여 예고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 마음 심령이 아버지 안타깝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 마음이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영접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마음으로 아주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온전히 믿음을 굳건히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전 세계가 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단위에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신앙이 아버지여 살아나는 아버지여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주님의 생기를 얻어 아버지여 큰 군대를 이루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이 마음 심령의 밭에 떨어질 때 놀라운 아버지여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대 세우셨습니다. 이 찬양을 들려줄 때에 이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는 들을 통해서는 많은 심령이 아버지여 깨어지고 또한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올려가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세력은 절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또한 큰 감동을 받고 변화받는 이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봅니다.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지향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이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찬양하여라 해 돋는 데서 해가 지는 때까지 주 여호와의 이름 찬양 받으시리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라 할렐루야 크신 영광 높이신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 영광 높이시네 해 돋는 데서 해가 지는 때까지 주 여호와의 이름 찬양 받으시리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라 주 이름 찬양하라 주 이름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성가대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 찬양을 먼저 하나님 받으시고 또 성가대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항상 건강도 주시고 범사를 형통하도록 도우시고 앞날에 여호와 이레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아름답게 새겨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되어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부터 한번 먼저 나누고 말씀 받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설교 제목으로 오늘 오전 설교와 오후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엘 시대는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시대에 왕이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의 왕비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가나안 신인 바알신, 이 바알신은 가나안에서 옛날부터 섬겨오던 신이 우상이 바로 바알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거기에 들어가면 모조리 다 죽일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나안 땅에 사람들 살려주고 뭐 하여튼 하나님의 명대로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가나안에서 옛날부터 섬겨오던 바알신을 숭배하고 우상으로 물드는 그런 역할이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가나안 정복할 때 모조리 무자비하게 다 처단할 것을 그렇게 명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 신으로 아세라 신으로 전국을 물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이 이 공주가 아달랴라는 공주예요. 아달랴. 그런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의 제5대 왕인 이제 왕에게 여기 보면 여호람으로 나타나는데요. 여호람이 이제 5대 왕인데 여기에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나라가 틀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나라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정략적으로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남유다 5대 왕인 이 여호람에게 시집을 와서 왕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사람이 좀 악했나 봐요. 왕권을 잡고 나서 자기 친형제들을 6사람을 다 모조리 죽였어요. 6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죽였고 그리고 이제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이 왕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피를 흘리고 형제들을 죽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죄값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이 왕자들이 떼죽음을 당해요. 다 죽어요. 죽고 하나가 겨우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돼요. 아하시아라는 왕자가 하나 남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왕위에
처음에 등극할 때 즉위할 때 32살입니다. 32살인데 8년 즉위하고 40세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니까 조금 전에 지금 표현했듯이 왕자 하나 딱 기억으로 살았잖아요. 다 죽었는데 하나 딱 살아났는데 아시아거든요. 아시아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6대 이 유다 나라 왕이 되어졌어요. 왕이 되어졌지만 이 아하시아는 조금 아버지보다는 늦게 왕위에 올랐죠. 42세에 이렇게 왕위에 올랐는데요. 42세에 올랐지만은 사실 습정이었어요. 엄마 아달랴가 뒤에서 다 조종하는, 아달랴가 뭐 정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아시아는 1년 정도밖에 못 살고 결국 전쟁에서 쫓기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들 죽고 나서 결국 이제 권력 유혹에 사로잡혀 있던 이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제7대 왕이 되어집니다. 여왕이 되어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 나라에 역사적으로 여왕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두 나라의 여왕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엄마의 우상 숭배에 어릴 때부터 젖어서 살아온 사람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남유다 왕국의 왕비가 되어지고 7대 여왕이 되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온 나라를 가나안 신인 바알 신으로 물들게 하고, 그리고 이 아달랴는 얼마나 악했는지요. 자기 권력욕 때문에 친손자들 있죠. 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아주 막 다 씨를 말려버렸어요. 다 죽였습니다. 하나 딱 남은 그 이제 손자가 나중에 이제 대를 이어서 또 왕이 되어지고 다윗의 혈통을 이제 결국 이어져 가는데요. 하나님이 한 사람 구속사적으로 한 사람 딱 살아나도록. 그런데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여자죠. 이런 여자가 이렇게 이제 왕비 노릇을 하다가 보니까 나라가 뭐 악해질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에 젖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가가 다신론적으로 기울어지고 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달랴도 악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천벌을 받아서 죽게 만들어요. 이 아달랴가 성전 바깥 뜰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여왕도 비극적인 종말을 구하고 죽습니다. 자, 이 아달랴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사실 그만큼 많이 어지러웠는데요. 아달랴를 사실 숙정을 하고 이제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바로 요아스라는 왕이 집권을 하게 돼요.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굉장히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조종을 해서 그 대제사장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받아서 종교 개혁을 가감하게 단행을 해요. 그래서 요아스가 종교 개혁을 해서 뭐 성경을 보면 굉장히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음을 당하고 나니까 죽고 나서 이상하게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신앙이 이상하게 이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요아스가 신앙이 변질이 되어져서 종교 개혁도 허지부지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잘 믿던 그런 그 신앙이 흔들려서 이제 하나님도 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바알신을 또 섬기고 나라가 막 이상하게 이 영적으로 부패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인데요. 스가랴가 아버지의 신앙심을 이어받았으니까 요아스 왕이 잘못되게 정치하고 종교적으로 부패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막 대항을 했어요. 꾸짖었어요. 왕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사니까요, 이걸 질책을 하고 항명을 하니까요, 이 요아스가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이런 참 살벌하고 바른말하고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 사람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마저도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이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 크게 달인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잘 믿는 사람 죽여버리고 막 이런 환경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때에 하나님이 뭘 이 남유다에 어떤 재앙을 내렸느냐? 메뚜기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요엘서에는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엘서 하면 메뚜기가 먼저 탁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되잖아요. 메뚜기 재앙이 뭐 너치도 나오고 항충도 나오고 뭐 4가지 종류의 이게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가 한국 성경을 이래 읽어보면 뭐 다른 종류의 곤충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원문적으로 보면 다 메뚜기 종류를 가리켜요. 메뚜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메뚜기가 다르게 이렇게 역할을 하는, 그래서 식물을 먹고 하는, 그래서 메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메뚜기 떼들이 수억 마리가 막 하늘을 덮고 와서 농작물을 다 그냥 막 완전히 작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농사를 먼저 지어서 처음 수확을 하는 것을 왕과 군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쳤어요. 그 다음에 요거 베고 나면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것은 자기 개인이 이제 먹고 사는. 그런데 처음 딱 베고 나서 이제 왕과 군인들 군량미나 이런 것을 위해서 다 바치고 나서 이제 베고 나서 새로운 새싹이 막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와서 농사 지으면 이것 갖고 이제 1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그런데 이게 새싹이 올라오고 뭐 하는데 메뚜기 떼들이 와서 막 그냥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이
극심한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메뚜기 지향이 이렇게 이래서 막 백성들은 너무나도 고통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러니까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이 자연적인 재난이다. 자연적으로 막 이런 재난이 찾아와서 우리나라가 이리 어렵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또 한 반응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메뚜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몰아넣어서 재앙을 준 것이다. 이걸 이제 요엘 선지자는 강하게 이걸 외쳤죠. 자, 이러니까 사실상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먹을 양식도 없고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막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요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 길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돌아와야 너희들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개하고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나라가 흥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윤택해지고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야 이제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이 음성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제라도라는 말씀을 썼어요. 하나님이요. 여기 12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자, 여기 이제라도 히브리어를 보니까 외감아타라는 낱말로 되어 있는데요. 외감아타라는 말은 어떨 때 쓰여지는 거니까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린 상황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렸다.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 어려운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재앙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고 회복이 불능 상태가 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모든 것이 망가져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이런 상황이지만은 이제라도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거두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다시 복을 내려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요엘 2장 12절 하반절에 그려놨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리 말씀했고, 요엘 2장 13절 중반절에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지향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돌아오는 자에게 끝장 나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비로 뜻을 돌이켜 지향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흥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 장래가 있고 축복의 대로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의 자세를 몇 가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돌아오는 자세. 자, 요엘 2장 12절 13절입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돌아오는 자세를 네 가지를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금식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이거는 완전히 음식을 끊고 몸은 고통스러운 그 괴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고 이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울며 애통하는 자세를 가지라 12절입니다. 울며 애통하고, 여기 울며라는 말 자체가요 우베베키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우베베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몇 곳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어떨 때 쓰여졌는가 할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되었을 때에 동생이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형들이 너무나도 먹고 살 게 없어 기근을 당해갖고 양식 사러 애굽에 왔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요셉이 자기는 형들인 줄 한눈에 딱 알았죠. 근데 요셉은 자기는 모른 체 했잖아요. 일부러 모른 체 했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참 지난날에 요셉 때문에 범죄한 건 뉘우치고 뭔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뭔가 지난날을 후회하는 이런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요셉이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자기 방에 가서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죠. 예. 동생이라는 거 밝히지는 못하고 이 정을 억제를 하지 못해서 형들에게서 나와서 자기 방에 가서 한없이 통곡하고 우는, 그때 우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말씀으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으로부터 이 질병으로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집을 정리하라 라는 이 사형선고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대성통곡을 했죠. 그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내게 돌아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희 죄를 가슴 아파하면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회개의 열매가 있는 자에게 죄 사함과 불쌍히 여겨주는, 그래서 울며 애통하는 자세로 돌아오라. 세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12절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자, 여러분, 회개도요,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회개를 하면 결단이 생겨서 죄를 완전히 청산을 하고 주님께로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회개하면 온전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죄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패역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껴주고 죄사함을 주고 유쾌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날을 주신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진정 나타날 때 그런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13절이 기록을 하고 있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구약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극심한 어떤 슬픈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막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에 나타나는 게 옷 찢는 거예요. 이 간섭적으로 옷을 찢는 이런 행위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뭐 이렇게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요. 야곱이 요셉이 처음에 죽은 줄 알았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잖아요, 애굽에. 근데 그리고 피 묻은 옷을 갖다 주니까 짐승들에게 요셉이 찢겨 죽었구나 생각하고 야곱이 그때 너무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어요. 찢고 통곡하는 이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창세기 37장에 나타나네요. 34절에 나타나는데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리고성은 쉽게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게 되죠. 아이성은 작은 성인데도 쉽게 정복할 줄 알았는데 대패를 하게 돼요. 너무 그게 슬퍼서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는 장면이 여호수아 7장 6절에 나타납니다. 역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왕이 이제 또 옷을 찢는 장면이 성경의 열왕기상 21장 27절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무튼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이 많이 괴로울 때 이렇게 이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내게로 돌아오는데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죄를 아프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했기 때문에 이 비극이 왔고 이 고통이 왔구나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찢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세리가 나오는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 같은 마음, 정말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 마음 깊은 곳으로 뜨거운 눈물을 쏟는 이 세리 같은 마음이야말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하는 자세를 가질 때 상처 입은 심령을 주님은 싸매어 줍니다.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존귀한 생애를 만들어 주시고. 자, 존귀한 생애라고 하면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생애를 살다가 죽게 하는 회개의 축복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에 전할 말씀을 제가 8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복을 주겠다 약속한 게 8가지가 나와요. 요엘서에 쫙 열거가 되고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2가지만 소개하고 오전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첫째는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겠다는 겁니다. 요엘 2장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해 주겠다, 불쌍히 여겨 주겠다. 여기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 말은 매우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 내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데 열심을 다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또 내가 불쌍히 여겨 주겠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응답과 흡족함을 주십니다. 자, 19절 보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응답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흡족하리라, 너희가 흡족하리라. 이 우세 바흐템이라는 히브리어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이 낱말 자체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만족한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마음을 찢고 울며 금식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극진히 열심히 사랑해 주겠다, 불쌍히 여겨 주겠다. 그러면서 음식이 너희들이 지금 메뚜기 지향으로 통해서 이 극심한 기근을 만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는 이런 현실에 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할 정도로 흡족한 이런
양식의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 바로 섬기면요, 먹는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 문제, 물질 문제, 이런 것을 자연히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숭배하고 신앙적으로 부패 타락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메뚜기를 쏟아 부어가지고 말이죠, 농작물들을 막 작살을 내버리잖아요. 이 메뚜기 하면, 우리나라로 메뚜기 하면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논에 가면 메뚜기도 보고 하는데요. 근데 세계적으로 메뚜기 지향이 세계 여러 도처에 많이 나타나요. 근래에도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죠. 메뚜기가 나타나면 수억 마리가 막 구름대처럼 막, 그것도 하늘 공중으로 몇 킬로 두께로 날아오는, 상상을 초월하죠. 메뚜기 떼들의 새처럼 막 쫙 날아와서 해가 안 보일 정도로 덮어. 그런 메뚜기 떼들이 수억 마리가 와서 농작물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시켜버려요. 농작물을 완전히 막 폐농을 시켜버려요. 그 인류 농사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지향이 나타나는, 하나님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지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울면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정말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만족한, 흡족한 복을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바로 섬기고요, 하나님 가까이 섬기면 물질 축복, 이거는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하나님 바로 안 섬기고요, 말씀 자꾸 불순종하고 육신의 인간의 생각대로 자꾸 사니까 물질 축복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바로 딱 섬기면요, 물질 만족, 이것은 자연적으로 와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흡족하게 복을 주겠다. 실컷 먹고 배불러서 더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만족한 상태, 그걸 가르쳐요. 그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섬기면 이런 복이 나타난다. 자, 말을 전체적으로 맺으면서요, 오후 설교도 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돌아오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하면 자연적으로 고통 찾아옵니다. 예,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서 하나님 바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불쌍히 여겨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양식이 남아 돌아가도록 흡족할 정도로 그런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오후에 들으면 또 어떤 축복이 쭉 열거가 되고 있겠지만,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남은 여생에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흡족한 만족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